제가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걸.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니 지금 제가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 중요하느냐?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물론 그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 공부를 한다는 그 행위 자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어른이 되니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냈을 때 가지는 그 경험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더라.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제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모든 일에 적극적일 수 있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후회를 가지고 저희 집 아이들에게, 특별히 이제 중학생인 중3이 된 첫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빠가 이렇게 살아보니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 이것이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더라. 이야기를 해주지만 저희 집 아이들 셋이 다 잔소리로 듣더라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이렇게 흘려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우면서도 이제는 내가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때를 후회하곤 합니다. 영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는 내가 깨달았는데 그때는 내가 어려서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잔소리로만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백성들 중에서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을 가르치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그의 글, 모세의 글인 율법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제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인 예수님이 오셔도 당연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지만 진짜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랬다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모이게 됩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병자들. 분명히 이것은 의학으로 고칠 수 없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백성들이 보는 것은 표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셔서 사람들을 보게 하시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표적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이야, 사람들이 나았단다.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 나았단다. 예수님이 낫게 하셨단다. 그것을 보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특별히 그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말씀에서 보면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눈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과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오니 당연히 먹을 것이라고는 없고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면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배가 고팠다. 너무나도 배가 고팠고 이 사람들에게서 먹을 것이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알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여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나? 어디 가서 이 떡을 사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혹하다, 함정에 빠뜨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을 유혹하느냐? 왜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게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서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었던 말씀일 겁니다. 5,000명을 먹이신, 그보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초점을 우리가 5,000명이나 먹이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는 그 예수님, 이렇게 초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것 말고 다른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미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물어봤던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가 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야겠는데 라고 하시니까 바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다 이렇게 때려보니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 아주 조금씩 허기를 면할 정도로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했을 때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뭐 지금이라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10만 원쯤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 2천만 원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의 임금이 한 20만 원 정도 된다면 예수님 4천만 원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겠는가라고 함정이 있는 질문을 하셨을 때 그 빌립은 믿음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우리가 뭐 4천만 원이 있던 5천만 원이 있던 이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씩 먹여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되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다른 제자 한 명인 안드레가 예수님이 그렇게 찾고 계시니까 나라도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당시에 밀로 만든 빵, 밀로 된 떡이 사람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보리로 만들었다 하면 그거보다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이미지도 이렇게 가져오긴 했지만 물고기 2마리라고 하면 큰 물고기를 상상하기 쉽습니다만 이 물고기는 어떤 것이냐? 이 보리떡을 먹기 위해서 반찬으로 쓰는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멸치볶음 같은 그런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온 소년이 먹는 도시락이니까 뭐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주 적은 양에 그리고 질이 떨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은 제가 발견을 했는데 하지만 예수님,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도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이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의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 있는 제자들은 빌립이나 아니면 안드레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다니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도망을 가서 뛰어갔는데 한 사람은 갔던 걸 보니까 50m를 갔고 한 사람은 100m를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50m 도망간 사람이 100m 도망간 사람한테 야, 넌 왜 이렇게 겁이 많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50보 100보입니다. 그 사람이 50보를 도망갔든 100보를 도망갔든 누가 더 비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비슷비슷한 겁니다. 지금 합리적으로 아예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빌립이나 예수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는 안드레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완전한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빌립이나 안드레나 다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아마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빌립파, 안드레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하셔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정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더라. 이것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들의 믿음의 상태, 그들의 신앙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무리지어 앉게 해서 준비를 시켜라 하십니다. 이렇게 앉게 하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식사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식사를 할 때 저희는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먹거나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식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둥글게 모여가지고 비스듬하게 누워서 한 손으로는 턱을 개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게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도록 앉게 하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할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다 앉도록 시켜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둥글게 앉을 수 있게 시켜보니 제자들이 숫자를 세어보니 남자만 5,000명이더라.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 15,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0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말처럼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떡을 나누어 주었을 때,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알게 됩니다. 유월절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마지막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백성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작은 도시락, 그 도시락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부르게 먹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표정만 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그 양식을 주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남은 것이 없게 다 모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남은 것들을 모으게 합니다. 아니, 어떤 잔치가, 그 당시에 어떤 잔치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 하나, 소년의 도시락 하나로 수만 명이 먹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잔치에 초대될 수 있는 자격이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먹고 마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이 남아서 넘치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남은 것들을 모아 보았더니
12강주리에 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숫자는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먹이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먹고 남았다. 12강줄이나 넘치게 남았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 먹을 것이 넘친다. 잔치는 풍성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주 적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는 내가 예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믿음이지만 우리에게 이 천국 잔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영원히 살아갈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그 드려봐서 뭐해? 말씀 듣는다고 달라지나? 예배 그 1시간 드려진다고 무슨 은혜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나왔더라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소년의 작은 도시락으로도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이 자리에서 먹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원래도 표적을 보고 왔는데 어마어마한 이 표적을 보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바로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진짜 위대한 그 구원자이심을 믿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이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빵으로 먹여주시는, 떡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배고픔과 필요를 채워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이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을 보고 그것만 보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십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빵, 영원한 떡,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지금 당장에 내가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에 내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 일이 없더라도 온전히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찾아옵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임금이시여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아직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과 제자들 앞에 다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기 시작할 때, 진짜로 나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깊은 단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주 적은 것까지도 우리가 가장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천국 잔치의 시작이고 맛보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할 줄 압니다. 먹고 남음이 있고 넘침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예수님이 진짜 믿어질 때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